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38절로 11장 3절의 본문을 통하여 신자다움 29번째 시간 절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즐거웠습니까? 행복했습니까? 기쁨이 가득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 네 가지 범주 아래 살아갑니다. 행복, 기쁨, 즐거움, 그리고 어려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 더 포함시킨다면 외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5가지 중에 어떤 일주일을 사셨습니까? 혹시 그거 아닌 또 다른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일 슬픈 거, 외로움 속에 사셨나요? 5번째, 외로움. 어려움을 피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또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각 시대마다 각자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는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어려움에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가. 내 모습을 어쩌면 제일 잘 아는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려움 속에 살았는가, 믿음대로 살아갔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어려움에 살았습니까? 믿음대로 살았습니까? 네. 어려움대로 살았습니까? 믿음대로 살았습니까?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 당시 가장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을 쓰게 된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된다. 옆 사람 한 번 더 말합시다. 세상 사람과 다르십시오. 시작. 세상 사람과 다르십시오. 예.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대략 AD 68년경, 69년경에 이 서신을 썼는데 그 당시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난이었습니다. 어려움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따라 사셨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건강의 어려움의 영향 아래 사셨습니까? 어떤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까? 믿음의 선지들의 삶에도 우리와 버금가는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사라집니다. 너무 가냘픈 촛불 같습니다. 어려움의 바람이 불어오면 믿음이 싹 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요 강한 바람이 불어올수록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다시금 견고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는다 혹은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식으로 믿음이라는 말을 잘 할 때가 있습니다. 정작 이 믿음이라는 말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의미로 보면 믿는 마음입니다. 믿는 마음. 그런데 종교에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좀 더 깊고 큰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 즉 신앙이라는 한자를 보십시오. 믿을 싱의 우러러 볼 앙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존재를 믿고 그 대상을 우러러 보는 것, 어떤 존재를 믿고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믿음의 대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존재를 믿냐? 어떤 것? 돈이냐? 나냐?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의지하는 것, 내가 존재를 믿는 것, 돈을 믿고 돈을 우러러보는 것이고, 나를 믿고 나를 우러러보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어떤 주제, 어떤 게 주제가 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돈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믿었습니까? 권력이나 또한 권위나 또한 나를 믿으며 살았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물어볼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 이것이 신앙이요, 곧 믿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결과는 단순하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음을 어떤 일의 결과를 바라보며 사용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일이 잘 될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성공할 거야. 너는 몸이 나을 거야. 소망을 가진 믿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자기 체면이나 자기 다짐 혹은 다른 사람을 격려할 때 이 믿음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긍정적인 마인드라고 말하죠. 긍정의 힘으로 살면 안 되는 일도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어 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 어떻습니까? 정말 마음먹은 대로 내 뜻대로 일이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요, 사실 죄 짓는 것뿐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죄 짓는 것. 내가 오늘 이거 해야지? 계획을 세워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충동적이죠. 근데 그 충동에 이끌려 내가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아내가 내 뜻대로 되던가요?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육체뿐이다. 내 육체뿐이다. 내가 원하는 체형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 그래, 내가 다이어트를 해서 몸을 빼야지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아내나 내 자녀에게 너 다이어트를 해서 몸 빼, 살 빼 라고 말한다고 내 뜻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잘 될 거라는 단순한 기대가 무너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의 끝이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끝은 다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끝은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요? 믿음의 결과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누가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린 이것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요, 멸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이라는 말은요, 영생 얻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를요? 우러러 보는 대상을 믿는 것. 돈을 의지하고 돈을 우러러 바라보면 돈 때문에 멸망하게 되고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바라보면 나 때문에 멸망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고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쉽게 다룰 수 있는 주제가 아니에요.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내가 소유하고 싶다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은혜에 의하여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와 믿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수단이자 원인이요 결과입니다.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오는 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 살아가면 하나님을 실망시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선택의 결과나 또한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믿지 않으면 은혜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고, 믿음을 행위로 보면 은혜는 더 이상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책임과 그에 따른 결과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시고, 시작과 중간과 끝,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과정과 믿음의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원천으로 시작하여 우리에게 내려주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믿음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우리에게서 자생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까지,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아래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주어진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우리 많이 들어봤죠? 솔라 피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러한 사실을 현재의 어려운 고난과 또한 미래의 불투명한 근심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어야 삽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믿어야 삽니다. 믿어야 삽니다. 예. 내가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 신앙, 내가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 대상, 그 대상을 믿어야 삽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답해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내가 우러러 바라보는 대상, 그 존재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그것을 제대로 믿어야 살 수 있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 아니면 빨리 바꾸셔야 되겠죠. 그렇다면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그 대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보다 크고 대제사장보다 크고 온전한 성수의 단벌에 들어가신 그분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있죠. 믿음장.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뒤로 물러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어려움과 내 앞에 공경과 내 앞에 힘듦이 찾아올 적에 그 힘듦을 인하여 뒤로 물러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퇴보를 말하는 것이죠. 믿음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누굽니까? 믿음을 가지고 고난 앞에서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신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디는 자. 그렇다면 왜 히브리 독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수수께끼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란 이 말은 누굽니까? 바로 호이프레스 부텟 로이라는 말로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 혹은 장로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선진들이라는 대상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조상, 이들을 바로 선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4절로 7절까지는요, 아브라함 이전인 아벨부터 노아까지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하고 있고요. 8절부터 22절은요, 모세부터 가나안 입성까지 믿음의 선진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32절로 40절은요, 사사시대 이후부터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과거의 인물입니다. 그렇죠. 그럼 믿음은 과거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전유물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요? 뭐라고요? 믿음은 무엇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이요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스틴입니다. 에스틴. 이 에스턴이라는 것은요, 변함없이 항상 그러함, 변함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동일하고요, 오늘도 동일하고요, 앞으로도 동일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대는 바로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이것을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하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믿음은 소망을 지탱해주는 토대가 됩니다.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이 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증해주는 실체입니다.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아직 얻지 못한 어떤 것들에 대하여서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의 공통된 특징은요,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일에 대한 것을 확신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아픕니까? 누구나 아픕니다. 덜 아프거나 더 아프거나. 뭐라고요? 덜 아프거나 더 아프거나. 모두 다 아픔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여러분, 덜 힘들거나 더 힘들거나 모두가 똑같습니다. 누구나 힘이 듭니다.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부자는 어려움이 없을까? 가난한 사람만 어려울까? 대기업 다니는 사람만 편하고 소기업 다니는 사람은 어려울까? 연예인은 그러면 매일 기쁠까? 스타는 그러면 매일 행복할까? 심지어 대통령은 매일 평안할까? 그 누구도 이 질문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가 내린 답은요, 아마 그들도 힘들 것이다, 이것입니다. 모두 다 힘든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현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에 지지 않는다라는 것, 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아픕니다. 그러나 아픔이라는 현실의 장벽 때문에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것은요,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요, 신세 한탄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매일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현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이때 절망하고, 이때 실망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신세 한탄하는 이런 뒤로 물러가는 자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픔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나에게 주셨던 건강, 그렇다고 여러분 막 아픈데 막 휠체어를 버리고 뛰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 약을 끊으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약을 먹고 열심히 운동도 해야 되지만 지난날 나에게 건강을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을 소망하고 지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마음의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믿고 겸손하게 복음에 포함된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선물인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깨달아 동의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이런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내가 그분을 우러러 바라본다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그래서 믿음은 행동입니다. 믿음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야 라고 동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죠.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되겠죠. 힘 있게 살아야 되겠죠. 깨달아 알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을 믿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이어트가 좋은 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합니다. 운동을 해야 건강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그러나 행동하지 않으면요, 나는 항상 자괴감에 빠집니다. 아, 나는 작심 3일도 못해. 그것도 못 이뤄. 라고 하면서 좌절감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행동 언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행동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믿음은 성도의 현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현재 삶에 내 앞에 홍해가 있고 내 뒤에 애국 병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믿음은 약속된 미래를 현재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믿음은 미래에 대한 신뢰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러므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이 즐거운 이유는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말했습니다. 너희에게는 돌아갈 집 본향이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곁으로 간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살 집을 만들기 위해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현재 삶이 어렵고 현재 삶이 힘들다 할지라도 현재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뭡니까?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행이 끝나고 돌아갈 집이 없으면요, 그 사람은 평생 비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행이 아니라 비행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었던 이런 누더기와 같은 죄의 옷을 다 벗겨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있는 의의 옷을 저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나의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어지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3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내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믿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인생을 만드셨고 내 인생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이죠. 어제의 삶, 오늘의 시간, 내일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제가 너무나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신자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신자는 정해진 길을 갑니다. 이 정해진 길이 누굴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입니다. 신자의 길은 지금 내가 존재하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신자의 삶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며 앞으로 나의 길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고가 갑자기 일어나 나를 덮칠 수도 있습니다. 불행이 살금살금 나의 곁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자에게는요, 감기에 걸리고 두통이 나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쉬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기를 주시기도 하고요. 또한 내가 지금 두통, 내가 걱정하는 것, 이제 그거 내려놓아라. 내가 걱정하는 것, 이제 내려놓아라. 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두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두통 속에 하루를 고통 속에 사셨습니까? 아직까지 그 문제를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통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매일 염려하면 두통이 생깁니다. 내 노력으로 우리 자녀 인생 바꿀 수 없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두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빨리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 하나님의 은밀한 각본을 모두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끝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어려움이 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최종 목적을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믿음, 나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면 우연과 불운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일이 잘 되는 것,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이조차도 우리의 관심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끝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소유한 자다. 그게 바로 신자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영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허락하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곧 나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현재의 가난, 현재 육신의 고통, 현재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문제들, 이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웃을 수가 있습니다. 억지 웃음이 아닙니다.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신자는 웃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웃는 웃음소리가 들리십니까? 기분 좋게 신자의 웃음소리가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앞으로 전진했던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 곁에서 기쁨의 웃음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현재의 어려움을 싸우십시오.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움과 맞서 싸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과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또한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을 공급해 주십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앞에 펼쳐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 살아가는 날마다 매일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